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아주 가평 아주 산 골짜기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현수막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현수막은 제가 목포에서도 보았고 정안 휴게소에도 보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본 현수막입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딸 아이를 찾는 그런 현수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20년이 아니라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도 그 자식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아마 그 부모는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또 피곤하면 잠도 주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나이 99세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을 17장에서 주십니다. 첫째는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15절 16절 보시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첫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첫째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란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를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려져서 하나님과 세상 것을 동시에 의지하고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혹은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또 주셨을까요? 이제 1년 후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생명의 씨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이때부터 13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16장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였어요? 86세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9세니까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인 거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오직 이스마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어느 세상, 어느 환경에 안주하여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생활에 무슨 발전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13년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허비한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을 보며 안주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13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처음 그를 부르실 때부터 언약하셨어요.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심지어는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까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사라에게서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생기지 않고 자기도, 그리고 아내 사라도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러다가 내가 후손을 보지 못하고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아브라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완전히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의 몸이 될 때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는 완전히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의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아브람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변명도 아니 속임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0.001%도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설령 아이가 생겼다 할지라도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을 때예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안 있던 굴뚝에 어떻게 연기 날까? 이 속담도 이제는 소용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좀 기다리면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아이가 가져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알아보는 그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환경,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방도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만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한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의심하지도 말고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딴 것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스마엘 한 아버지로 살면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 사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제는 한 아버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란 이름의 뜻은 공주란 뜻입니다. 공주에서 이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라, 그래서 사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사레를 보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레의 이름이 공주란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공주란 이름이 여러분 붙여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당신은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례가 정말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남편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사시지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듣고 사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남편들 집에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신은 내 눈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으로 살 수도 없고 사레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되고 사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어머니로,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음 후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염두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어느 순간 너희들 새롭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바꾸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합당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 없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합당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아들, 딸, 영철이, 순자 이 아이들만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다음 후손, 그 다음 후손, 그 다음 후손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보아라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보아야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성경을 보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지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그걸 배워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보지 않고 매 시간 드라마만 보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커서 성경을 보고 살겠습니까?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선수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예배를 오늘 잘 드렸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따로, 아이들은 아이들의 믿음 따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교회 다녀왔니? 오늘 무슨 말씀 배웠니? 오늘 찬양은 어떤 거 했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 오늘 어떤 기도했어? 오늘 대표 기도가 누가 했지? 다음에는 너도 하겠구나? 라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아이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지 그리고 성경은 읽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떤 말씀이었니? 이렇게 서로 함께 물어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우선, 그 다음 우선까지라도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예배하는 일, 기도 생활하는 일, 성경 보는 일, 그리고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설선수범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할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식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애물 교환이 있어서요, 시계라든가 아니면 반지를 통해서 애물 교환을 했지요. 유럽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할 때 반지를 한답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이 반지를 끼워주면서 영원히 이 결혼 서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표징으로 그 반지를 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반지를 빼지 않는다고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반지를 빼면 나는 다른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뜻이답니다. 그래서 반지를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도 표징이 있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무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햇불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세운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표징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 표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몸에 완전히 새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락지는 뺐다 다시 낄 수 있고 또 다시 꼈다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다시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할례는 영구적인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자녀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할례의 대상자 안에 이방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종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혈연의 표지가 아니라 믿음의 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립니다. 남자들은 날마다 그걸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시에, 이제는 저 이방 사람들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도 어김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마취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도구가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다음 야곱 때 가면 알겠지만, 야곱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하라, 그러면 우리 딸들을 너희 딸들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 밤중에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몰래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3일 동안 생식기를 잘라내면 3일 동안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것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버리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회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나중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세례로 바꿔졌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모세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교만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혈기를 떼어버리라, 마음의 미움을 떼어버리라, 마음에 불순종이 있는 것을 다 떼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도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할례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내 마음에서 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변화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의 교만은 떼버리기 싫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율 배반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변화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 담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왜 삶 속에서는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년 넘게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랬지요? 10년 넘게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자기 생각대로 낳아버렸기 때문에 10년 넘게 기다려서 많이 기다렸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 5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했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그리고 너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또다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에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두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게 하시고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